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7 나팔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땅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바다와 배 3분의 1 파괴되죠.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쓴 쑥이 강과 물샘 3분의 1을 파괴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있는데 이것은 화, 세 가지 화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불 때에 이게 첫 번째 화인데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힘든데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5개월, 왜 5개월인가?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게 두 번째 화인데 내 천사가 풀려나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럼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대접이 그것은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12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열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16장 그러니까 12, 13, 14, 15장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음성이 나면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13, 14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시간적 순서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배경 설명이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그게 언제 시작됐으며 어떻게 진행될지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이제 그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그랬고 또 다른 이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피지컬하게 실제로 일어난다기보다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근데 큰 이적, 세메이온 메가, 큰 표적 그런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이적을 보니까 한 여인이 서 있는데 자, 이 여인은 해를 옷 입었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10개고 그리고 7 면류관을 쓰고 7 관을 쓰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적의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용은 혼자 지금 내려온 게 아니고 뒤에 하늘에서 끌어온 3분의 1의 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같이 그 군대를 이끌고 지금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다. 그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무엇으로 해석할 건가? 세 가지로 해석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첫째, 마리아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 그리고 마리아다. 그러면 우리가 해를 옷 입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을 못해요. 그렇죠?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석을 안 돼요. 여기. 성경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될 텐데 12별의 관을 썼더라. 마리아가 12별의 관을 썼나요? 해석이 안 돼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낳을 때 너무너무 아파서 부르짖고 애쓰고 고통했다. 그런 본문이 성경에 나오나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마리아하고는 예수님을 낳은 건 사실이지만 마리아하고 같이 연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건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취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그렇게 보여요. 왜? 예수님을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이런 성경 말씀의 어떤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마리아라고 해석할 때는. 그럼 마리아는 그러면 신적 존재인가? 우리가 마리아를 존경해야죠.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 앞에 순종함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에서 잉태케 해서 태어나게 하고 육신적으로 그 성장, 돌보고 양육한 예수님의 육신을 돌보고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존경하고 좀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마리아가 뭐 신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머니라든지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한 이 여인 12별의 관을 쓴 이 여인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교회가 언제 예수님을 낳았냐?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교회다. 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해석은 그것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메시아 민족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고 말씀 맡은 민족으로 내려오는데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몇 번 멸절당할 뻔했어요. 멸종당할 뻔했어요. 없어질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쨌든지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메시아의 혈통을 그냥 끊어버리려고 굉장히 노력한 게 나오죠. 미가 4장 10절에도 보면 딸 시온이여 너는 해산하는 여인 같다. 그 이스라엘 보고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여기 그랬잖아요. 힘들여 나올지어다. 힘들여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부르짖고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 미가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고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게 되고 속량함을 얻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해석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해석하는 것도요. 한 세 가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다. 주의 종들이다. 종말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 전부 단수입니다. 단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뱀이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기 마리아를 집어넣으면 마리아와 뱀이 원수다. 뭔가 좀 달라. 마리아만 원수가 아니잖아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상하게 하고, 또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한다고 그래서 이거 원시복음이 좀 어감상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면 최초의 복음, 어쨌든 최초로 나타난 복음이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아들 아닙니까? 그럼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좀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이적이 있는데 거기에 큰 붉은 용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쫙 합니다. 그 용이 누구냐? 그래서 12장은 어떤 순서적으로 나열했다기보다는 영적 전쟁의 배후, 영적 전쟁의 히스토리를 설명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 큰 용은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리고 그 이름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아담과 하와만 꿰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꼬시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사람들을 막 꼬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옛뱀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요 온천하를 꿰는 요 문제야. 요 사탄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었더니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평화. 그래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년왕국.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니까 천년왕국. 속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어집니다. 평화가 왔어요. 온 천하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는 누가 문제 물론 밖으로 드러난 건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이면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옛뱀 큰 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요, 해산하는 여인이 낳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여인을 죽이려고, 그 혈통을 끊으려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바로 그런 사건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 또 한 번 더 잘 드리면 되잖아요. 아벨한테 물어봐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느냐? 내 거는 안 받던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 형. 그러면 다음에는 같이 합동으로 제사를 준비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악한 마음으로 아벨을 죽였을까? 이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자, 이제 여자의 후손 중에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 통해서 올 거지? 그거는 결과는 알아요. 결과는. 그런데 그 과정은 이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결과는 아는데 누가 나의 원수가 될 건가?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할 건가? 가만 보니까 가인하고 아벨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탁 받아줘. 바로 이거다. 아벨을 죽이면 여인의 후손도 태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스카이넷이라고 앞으로 이제 미래 전쟁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건데, 인공지능이 말이죠.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를 다 장악해가지고 무기, 체계, 비행기 뭐 다 장악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고요 반란을 일으켜요. 사람들을 전부 멸망을 시키는데 그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무기를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 그 지도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지도자를 계속해서 공격해도 잘 피해 다니고 워낙 용감하고, 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먼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어머니, 그 지도자를 낳은 어머니를 죽여버리면 그 아이도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이 기계, 터미네이터죠. 이 끝내는 자, 끝장내는 자, 이 기계가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어머니 세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러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을 전부 타락을 시켰어. 100% 타락. 뭐 여기서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나와? 딱 한 가족이 있었어요. 노아 가족.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방주에 태워서 여인의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혈통을 보존하셨죠.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데 남자들 다 죽여 여인의 혈통을 끊는 사탄의 역사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거기서 막 또 황소 숭배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 안 되겠다. 이 황소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얘들을 다 죽이고 새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을 보존하소서. 그래가지고 백성이 살아남았어요. 그죠? 또 막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다 빠지고, 나중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이 사탄이 아니까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다윗의. 그런데 장인이 사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몇 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메시아가 못 온다. 또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다윗의 왕족 중에서 메시아의 후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왕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모조리. 아달랴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또 실패했죠, 마귀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사로잡혀 갔는데, 이건 이제 인구가 이제 얼마 안 되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하만이 전 유대인을 다 죽여라. 한 명도 남김없이 몽땅 죽여라. 그랬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하만을 오히려 매달고 유대인들을 살려냈죠. 혈통을 보존했죠. 자, 이제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헤롯이 몽땅 죽여라.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남자애는 2살 이하자를 몽땅 죽여라.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셨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죽였어요.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 유대인을 막 박해. 그 로마에서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AD 70년에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 땅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 거기가 유대아가 아니고 원래 그 유대아 아닙니까? 가나안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런 이름 다 없어지고 유대인의 흔적을 지워라. 팔레스타인. 그래서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것은 다 없어요. 성경 보이면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유대적인 풍속을 지키면 할례를 받든지 만식일을 지키든지 뭐 하면은 그런 자는 무조건 잡아서 죽여라. 이게 다 흩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 거의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에 딱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그 독립하기 전에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히틀러가 말이죠. 유대인을 멸종을 시키고. 하여튼 가족 중에 유대인만 있어도 같이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600만 명을 죽이면 그냥 그게 다 끝날 것이다.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야 된다. 왜 그렇게 잔혹하게 했을까요? 히틀러가 왜 그랬을까요? 뒤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래. 물론 교회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용들이 쫓겨난 거는 누구에 의해서 쫓겨났냐 하면은 미가엘에 의해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다니엘 12장 1절에 가보면은 미가엘을 뭐라고 내 민족을 호위한 군주 미가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이다. 이 여인을 이스라엘이라 보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를 끌고 와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건 또 뒤에 나옵니다. 교회를 여자가 남은 후손,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등장해가지고 교회가 막 쫙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성경을 믿잖아 이거.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을 또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 그랬어. 광야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광야로 인도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고 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독수리가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그것을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를 인도한 거 누구를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광야에서 뭘 하셨어요? 거기서 보호하시고 거기서 양육하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도요. 사도로 사역하기 전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았잖아요. 1260일은 뭐냐? 어떤 분은 1년을 하루를 1년 왜? 40일 정탐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반역하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간 너희들의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260일은 1260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날짜가 1260 날짜다. 그래서 이 1260일이 보면은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거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3년 반 동안에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사역하는 기간을 말씀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또 1260일 동안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에서 보호받는 기간이 1260일이다 나오고요. 근데 성전을 청량할 때에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짓밟히게 놔두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박해, 짓밟히는 기간은 42달. 1260일은 좋은 이미지에 썼고요. 42달은 좀 나쁜 이미지에 썼네요.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42달 동안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의 기간, 짐승이 역사하는 기간을 42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아무도 안 남잖아요. 그냥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 남은 자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성찬식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3,000명이나 폭발적으로 막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마귀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또 있네.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이 형제들인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인 거예요. 여자를 막 박해했는데 보니까 또 믿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자만 박해해서 막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12장 17절에 보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 막 용이 화가 난 거예요. 여자를 박해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기를 낳아버렸고, 아기 낳으면 그 아기가 그냥 자라지 못하도록, 그냥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하려고 삼키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막 그냥 로마하고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막 유대인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냈는데, 목숨을 끊었는데 부활할 줄은 몰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 그 부활 승천하면 그 여자들을 막 박해하고, 그 여자는 뭐 어디로 가버렸어요. 광야로 자기 곳으로 가서 보호받고 있고. 그러면 없잖아요. 여자는 광야로 가서 보호받고 있고, 그 아들은 부활해서 승천해버렸고. 그래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다가 보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후손.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을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두 그룹, 유대인과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은 예수의 증거를 안 가졌어요. 그러면 계시록의 정의에 딱 맞아 떨어지는 한 그룹이 남았는데, 그 그룹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죠? 구약, 십계명 다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교회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누구를 탄압할 것이다? 교회를 탄압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뒤에 13장에 아마 666 나오고 막 이럽니다. 자,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 그 전에 많은 미움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많은 미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번에 팬데믹 시즌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교회 예배드리지 마, 모이지 마,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졌어, 찬송 부르지 마, 통성기도 하지 마, 설교할 때 마스크로 입 가리고 해. 여러분, 설교할 때 마스크로 입만 가렸나요? 마이크에도 마스크 끼웠잖아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 마이크에는 왜 마스크를 끼우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에 그 덮개를 끼우는 거 보셨죠? 찬양팀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또 찬양팀이 들고 있는 마이크에도 보면 마스크 씌웠어요. 덮개를 씌워가지고. 교회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지하철 바글바글 했는데 지하철에서 바이러스 걸렸다, 한 명도 그런 거 안 나왔죠. 식당이 바글바글했고 백화점이 바글바글했어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거기서 나는 어느 백화점에서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교회는 띄엄띄엄 뛰어왔는데, 그렇게 마스크 쓰고 이거 마이크에도 마스크 씌우고 해갖고 했는데 언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 퍼진다, 교회가 바이러스 퍼뜨리는 원흉이다. 우리를 크게 미워하고 박해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2km 떨어진 학원에서 바이러스 퍼졌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교회 옆에 학원에 바이러스가 퍼졌다. 무슨 교회하고 관련이 있다. 2km 떨어져 있어요. 걸어가면 30분 걸려요. 무슨 교회 바이러스가 거기까지. 교회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교회 성경책 비치하지 마라. 성경책 가져오지 마라. 그런 지침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있잖아요. 왜? 성경책에 바이러스 묻어가지고 옮긴다. 얼마나 겁을 주고 얼마나 교회 문제라고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이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여자의 남은 후손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제 복수심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을 불러 올릴 텐데, 그 짐승을 불러 올리는데 어디서 불러 올리냐? 바다에서 불러 올려요. 13장, 이제 다음 주 13장 보잖아요. 거기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 그 짐승을 어디서 기다리냐? 바다의 모래가에서 짐승이 올라오너라 하고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짐승아 빨리 와라.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급하다. 이게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 히스토리 전체를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거기 여자 얘기 나오죠. 하와. 그 용 얘기 나오죠. 옛뱀. 하와를 꼬인 옛뱀 나오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메시아를 해산하는 고통이죠. 용이 막 공격했죠. 남자아이를 다 강물에 빠뜨려라. 이런 일이 있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신약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삼키려고 막 탁 삼켰죠. 근데 요나의 기적,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무덤에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여자의 남은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지무지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낳았다고. 그래서 광야로 피신했어요. 마귀가 그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교회를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싸워 이겼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마귀도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교회를 박해하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교회예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마귀와 똑같은 소리 하고 마귀 이념에 물들어가지고 이념에 물든 교회, 그냥 내내 짐승 정부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제 전투적인 교회.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잔멸하고 없애려고 할 때에 교회의 휴거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자, 우리 시대를 분별합시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요, 우리의 대장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다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싸울 의지가 없어.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적을 알고요, 나를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 그 능력, 권세, 힘입어서 마지막 전쟁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배후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미움과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이면에 큰 영, 예뱀,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을 알았사오니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가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